카발레카바 예수 카발레카바 예수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레벨레메레메네 카발레 샤라벨레 카바 예수 카발레카바 오 레벨레메레메네 카바 예수 아발라가바 예수 카바 예수 오 레벨레 카라벨레 카바 예수 카라벨레 카바 예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바야 가발레 샤라발레 카바 예수 카발레 카바 예수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음미하여 주시옵소서. 로알레베 샤라발레 카바 예수 카라벨레 카바 예수 올레벨레 카라벨레 카바 예수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여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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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옵소서. 화영금을 든 그릇들로 하나님 아버지 호위하시고 지키시옵소서. 멜레칼레벨레 카바 예수라바레 카바 예수 카발레 카바 예수 아바 주여 거룩한 아버지 여호와 예수 하나님이여 부정한 종의 입술을 찢어주시소. 정결케 하옵시고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며 전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올레벨레 멜레멜레멜레 카발레 카샤라바레 카바 예수 아바 예수 아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멜레 샤라바레 카바 예수 카발레 카바 예수 아바 산교회들 내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레바야 알레베 샤라메네 카발레 카바 예수 카발레 카바 예수 아바 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리멜레 카발레 카바 예수 모든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이여 거룩한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여 산 교회들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서 아버지 거듭난 새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여 이 자리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으로 연합하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가 되어 공동체가 되어 싸우며 우리 예수 공동체 십자가 나팔 교회를 아버지여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레벨레 샤라벨레 카바 예수 카발레 카바 예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의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주시는 믿음이 더욱더 날로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벨레메레메네 카발레 카샤라바레 카바 예수 카발레 카바 예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올레벨레 카라벨레 카바 예수 카발레 카바 예수 올렘벨레메레메네 카발레 룰루알레베 샤라벨레 카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찾으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보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끗을 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리기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바치옵니다. 이 예물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한량없는 주의 영으로 충만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그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 거룩한 단위에 세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진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이 소생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과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과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여러 곳곳에서 여러 교회들을 세운 곳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가 사랑하고 사모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여 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두 듣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성령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백성들임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닌 다른 이단 교리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를 혼잡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 교인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였어 그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재차 깨닫고 반드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 새롭게 다시 태어난 성령의 역사가 이 세대의 모든 교인들 안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본받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본받기를 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칫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을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그도 부족한 그 연약함을 늘 지니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누구라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와 같은 무리스를 두면서까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일까요? 그는 결코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영적 우월의 의식에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진짜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늘 자신의 마음은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은 이제는 나의 만족을 위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거룩한 삶을 향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날부터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처럼 온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저 이방 지역에 전하며 숱한 배고픔과 핍박과 모함과 조롱과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견디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는 그 사도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그가 세운 각 교회들로부터 선교 비용을 후원받을 기회가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그는 교회 선교기를 직접 강요하거나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날마다 낮추고 손수 텐트를 제작하고 그것을 시장에 나가 내다 팔아 그 수입으로 자신의 선교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겸손한 그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에 알았던 그의 친구들과 그의 지인들은 그 바울을 향하여 예수의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까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철하는 것이 아니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그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그럴수록 바울은 내면적으로 더욱 기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온통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그 이유 하나로 그의 마음은 이미 심령이 가난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것에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겨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삶의 기회를 가장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구원을 받은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새 계명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투자인 것을 바울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눈이 띄어진 바울의 동역자들도 함께 본받기를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함께 수고하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모든 찬사를 돌려줄 줄 아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이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과 22절과 25절과 29절 말씀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을 마땅히 존귀히 여겨줄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의 빛을 따라서 날마다 좁은 길로 우리에게 끝까지 안내를 맡아 대신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므로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과 9절 말씀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강론하며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복음의 진리를 다르게 이해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짓게 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혼란과 절망을 낳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있음을 바울은 강력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명목상 교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여전히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 바울의 심정은 몹시 무겁고 슬펐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진리를 똑같이 전했음에도 어떤 이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들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종들에게 이것만큼이나 큰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왜곡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죽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마음의 보좌에 당당히 내가 스스로 앉아서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에 찾으면 언제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치 요술램프의 진위를 부르는 그 주인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가를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하며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그 원수가 과연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칼바르트는 이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구약시대의 율법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는 또 다른 학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하였어 율법의 모든 금지 조항을
부정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고 하여서 완전한 생명의 법으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조항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율법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숨겨진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조명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그 율법들을 모두 지켰어야 했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들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 아들의 권세를 받았으므로 언제든지 내 안에 모신 그 성령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 세상에서 충돌하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율법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들은 율법 조항에 금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구약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신이 마치 죄에서 자유를 얻기라도 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며 살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잠깐 예배에 참석했다 다시 한 주 동안 세상의 가치관과 혼연일체가 되는 그 가인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명목상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일 뿐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경험이 없는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어떠한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된 그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으로 모두 정렬이 되도록 내 두뇌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모두 포맷,
삭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부팅 재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녀들의 공통된 그 세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거부하고 명목상 교인으로만 교회에 남겠다고 계속 주장하며 저 세상의 재미를 끊지 못한다면 바울은 그들의 맞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결코 헛말이나 협박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가 교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닫지 않으신 바로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몰라서 짓게 된 지난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 영혼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니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좁은 길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함께 통과한 빌립보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과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여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다 함께 우리들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굳건히 서실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종들과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거듭난 자녀들의 연합 공동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려고 하는 이들은 모두가 예수 십자가의 원수들임을 사도 바울은 천명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면 단 한 명의 예외 조항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후회 없이 우리 모두 살다 갑시다. 아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십자가를 거부한 이들의 열매였음도 깨닫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울로 삼으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천국의 시민들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십자가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과 치유와 성결의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일평생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어두운 저 세상에 밝은 빛의 씨앗을 심기로 결단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머물러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